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새벽을 깨우시고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신년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고 따라가며 올해를 살아가는 귀한 계기로 특별 새벽기도 성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새벽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특별히 강사가 되시고 진리의 영은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또 늘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 의존 생각, 말씀을 의존하여 말하고 말씀 의존하여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피택자 교육도 겸하고 있사오니 우리 임직할 때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함께 임직에 참여하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우리 임직자들, 피택자들께서 참 더욱더 열심히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큰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가르친 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할렐루야였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걸 가르치는데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키니까 할렐루야는 따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희한하더라고요. 할렐루야라는 말을 금방 따라해요. 처음으로 우리 아이가 할렐루야를 배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를 가르쳤어요. 애가 이제 조금 말을 할 때
아마 4살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너 앞에 무릎 꿇으라고 무릎을 꿇겨놓고 시편을 읽어주면서 따라하도록 했어요. 우리 아이가 좀 그 지능 지수가 좀 높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 교육 받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이는 그 글을 지가 혼자 스스로 깨우쳤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에 그 동화책 있잖아요. 그 동화책을 하고 카세트 테이프를 전도사 가난한 전도사니까 살 수 있나요? 누가 주어서 그걸 주니까 뭐 나는 학교 다니고 저 엄마는 그래도 이제 뭐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고 그러니까 혼자 집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갖고 노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카세트 테이프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책을 펴서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걸. 그 책을 펴놓은 걸 보니까 위에는 그림 있고 밑에는 글씨 있잖아요. 뒤집어 거꾸로 해가지고 글씨가 위에가 있고 밑에 그림이 이렇게 거꾸로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우리 그 작은 애 미가도 얘는 참 공부를 못했어요. 10점 맞아가지고 엄마 나 10점 맞았어 하고 시험지 들고 흔들면서 집에 들어오는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하고 야, 너 이렇게 멍청하냐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멍청하냐 그러면 대드는 거야. 왜 내가 멍청해? 공부 안 하는 것뿐이야. 나 안 멍청해. 이런 애였거든요. 그런데 얘가 1어를 혼자 그냥 저 혼자 공부해갖고 1급까지 땄어요. 이게 대학원 1어 대학원 나와서 1급 따는 것도 만만치 않다네요. 2급까지는 그냥 공부를 안 해. 시험 본다고 그러는데 야, 너 시험 앞에 놓고 공부도 안 하냐 그러니까 내기하지 않은 거야. 합격해 오면 뭐 해주겠냐. 그래서 떨어질 것이니까는 큰 거 약속하죠. 근데 합격해 오는 거야. 1급을 본다고 하는 데는 애가 좀 떨더라고요. 너 학원을 가라. 한 달간 학원을 갔어요. 학원을 왜 가냐면 출제 경향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가라. 한 달간 갔다 와가지고 시험을 보고 와서는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자 마침 김학권 집사님이 학교 가서 애들 상담 교사로 가르쳐라. 떨어질 것 같으니까 철수없이 간 거야. 얼마 전에 전화 와가지고 발표가 왔는데 합격을 한 거야. 울고 불고 나 거기 안 가고 나는 이러저러로 해서 일본 가서 취직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와서 너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혼자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이제 지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방송을 계속 그 드라마를 많이 듣고 특히 그 일본은 만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얘기로는 일본 현지인과 발음이 똑같대요. 일본 가면 일본 말하는 것이 일본 사람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 하나는
뭐이든지 반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큰아이를 보면서 우리 큰아이가 얘기를 해보면 나보다도 믿음이 좋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시편을 같이 그렇게 하는데 두 번만 따라오면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은 그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이가 깜짝깜짝 얘기하면서 놀랄 때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믿음이 나보다 나은 거야. 아, 얘가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대화하다가 보면. 왜 그랬을까? 나는 시편 말씀을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초기에 시편을 읽어주고 따라하면서 암송한 데서 나는 그렇게 됐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의 감성과 영성을 강화시켜줘요. 그 영성이 뭐냐면 믿음을 강화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이 5권으로 나눠져요. 오늘 이 1편이 150편의 서론이에요. 윤동주 시인으로 얘기한다면 그 시집에 서시가 나오잖아요.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에 나는 입새도 나는 부끄러워했다. 이 서시처럼 시편 1편, 20편, 150편을 시작하는 서시예요. 이 시편이 시잖아요. 그래서 시는 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그것을 살펴보고 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편에서 1권이 넘겨보세요.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서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41편 끝에 가보면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주님께서는 이 아멘에는 이 아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는데 주님은 이걸 독특하게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은 구약의 진실로 그러하다 라고 하는 아멘을 맨 앞에다 아멘으로 말을 시작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아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주 강조할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으로 시작해요. 찬송 1권이 끝날 때 아멘, 아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42편부터 72권은 넘겨보세요. 72편까지 42편에서 72편까지가 2권입니다. 2권 마치는 20절을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마침이 아니라 19절이에요. 19절 보세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3권. 이제 73편부터 시작해서 106편까지입니다. 응? 106편 4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렇죠? 하나 중간에 지금 여기가 4권 끝이네. 네, 3권 끝도 봐야 되겠네. 89편 보세요. 89편 52절에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1권, 2권, 3권 마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그리고 4권 아까 살펴본 것처럼 90편에서부터 106편까지 해서 106편 끝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는 끝날 때가 계속 할렐루야라는 말이 붙어요.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로 끝난다. 150편 마지막 보겠습니다. 150편 마지막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를 둔 부모에게 시편을 많이 읽혀라. 그러면 아멘하고 사는 인생이 된다. 시편을 많이 읽혀라. 할렐루야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이 삶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반복은 강조잖아요. 이 강조는 감격스러운 강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멘, 아멘으로. 예,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금년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아멘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온다면 오늘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설교가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담은 먼지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산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 이걸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질그릇과 같은 인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런데 질그릇과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주셨다. 이렇게 탄성을 해요. 사람으로 사람 의식을 갖고 사람답게 사는 건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다른
이 성경 기록자는 벌레 같은 인상.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내가 쉽게 지는 존재야. 내가 쉽게 무너지는 존재야.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람 되게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 여기 복 있는 사람. 이 복을 얘기할 때 히브리어 단어 두 가지 단어가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주시는 분을 강조할 때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또 하나는 아셀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셀이라는 단어는 복을 받는 자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복을 받고 있어요. 아, 저 사람 복 받을 만해. 이때 이 단어를 써요. 제가 우리 한우리 교회에서 2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안양의 평촌 신도시 들어설 때 거기서 개척교회 7년을 했어요.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그 친구가 한양공대 대학원까지 나와서 그 코펙 이게 한전하고 같은 계열인데 원자회로 연구하는 설계하고 연구하는 석박사들만 뭐 한 1,700명 제가 신호위에 설교하러 다녀서 알아요. 이 친구 때문에. 참 부부가 그렇게 우리 교회 우리 동네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더라고. 목사 되는 사람은 싹이 다른 거야. 우리는 내가 교회 선택한다고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웃기는 얘기예요. 자기가 뭘 어떻게 선택을 해? 주님이 선택해 줘야지. 주님이 나를 선택해야 맞는 것이지 내가. 그런데 와서 그냥 다른 데 돌아보지 않고 와서 등록한 거예요. 등록하면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저 집사입니다만 전도사처럼 부려주세요. 딸 5. 그때 우리 교회 와서 그때 딸 3이요. 그리고 2를 더 낳았어. 마지막에 아들 하나 낳았죠. 목사님, 저도 딸만 있잖아요. 계속 낳으셔야 됩니다. 아들 낳을 때까지는 낳아봐야죠. 왜냐하면 그 친구가 독자예요. 아들 낳을 때까지는 낳아봐야죠. 목사님 계속 어깁니다. 계속 아들 낳을 때까지 낳읍시다. 아들을 낳아봐야 그래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맛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인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주 출시 깐깐한 분이에요. 거기에 그 집도 머리가 좋아. 신우 2 데리고 있는데 하나는 서울대 대학원 서울대 나왔고 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불문학과로. 중세가을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어. 호이징가라고 하는 화란에. 이게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역사를 둘로 봐요. 하나는 영웅사. 영웅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정리한. 거기에 반발하는 좀 좌파적인 의식을 가진 분들은 아니다. 왜 역사를 영웅한 사람으로 엮어나가냐. 민중사로 봐야 된다. 그 역사를 영웅사로 보느냐 민중사로. 일반적으로는 다 영웅사입니다. 호이징가라는 이분이 새로운 그 역사관을 제시한 거예요. 문화사로 봐야 된다. 시대의 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문화의 발전으로 역사를 봐야 된다. 이 책이 대단한 책이어가지고 이 논문이
이 논문을 번역하면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그리고 또 신호 하나는 한양대 법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우 둘, 애 셋. 근데 그 부부가 주일 아침에 애 셋을 업고 양쪽 손 잡고 교회를 나와서 저녁 예배 마칠 때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요. 내가 이 친구 얘기를 나이가 먹으면 깜빡깜빡하는 거 왜 이 친구 얘기를 했는지를 까먹었네. 이 친구가 아멘 집사예요. 개척교회니까 의자 큰 장의자 두 줄로 놔 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 최홍표 집사, 지금 최홍표 목사로 저기 어디야? 죽전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죠. 그 친구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개척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조금 특이하게 식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석박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사람 누구예요? 아니,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멘을 너무 크게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등록하고 싶은데 저 사람 그 아멘 소리가 크는 데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등록을 못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보면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이 무슨 저한테 웃으면서 저는 목사님보다도 우리 최 집사를 더 존경해요. 근데 이분은 진짜 은혜가 되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이 아멘이 두 번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았던 모양이에요. 나 거기서는 요거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헌금 설교를 교회에서 했어요. 11조 설교를. 맨 앞에 앉아있더니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일어서서 아멘! 아멘! 일반 사람 같은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던 줄 압니까? 그때 평촌 신도시 아파트 분양하고 입주하고 그럴 때예요. 그때 평촌 아파트 신청해서 분양 당첨되면 바로 배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이 한 60, 70명 됐어요. 딱 한 명, 그 취집사가. 그러고 나서 그 중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아파트 당첨됐어요. 그 다음 주일에 이 친구가 한턱 내가지고 주일날 끝나고 잔치를 했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다 동의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게 바로 뭐냐? 아세라는 말이에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바라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세라는 말은 보니까 저 사람은 복받을 만한 사람이야. 복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여기 복 있는 사람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는 우리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람이 되어서 삽시다. 오늘 설교는 그 정도가 아니야.
복받은 사람. 이 아사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금년 안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행복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불행이 나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불행이 나의 환경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여기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게 여기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게 여겨지질 않는 거래요. 내가 쥔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내 삶의 환경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상황이나 환경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아멘 아멘 하면서 살 수 있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서로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복받을 만해,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받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지금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을 지금 다르게 지칭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따라가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살아요.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 만나서 친구 사귀면 친구 따라가면서 살아요. 결혼하면 서로가 배우자끼리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가느냐? 듣는 것을 따라가면서 살아요. 교육이 뭡니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물론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만 보여줘서 제대로 가르침이 얼마나 돼요? 전부 듣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는 배운다는 단어와 가르치는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뭘 듣고 따라갈 겁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세상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 듣고 잘못 결정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서 그냥 그럴듯하게 설명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 다 쏟아 부어갖고 망해버리고. 그 다음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점진적인 용법.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거는 내가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이건 선택이 되진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이건 듣는 건데 듣고 내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에 완전히 푹 빠진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자리로 빠진 거예요. 나는 이 부분으로 정말 예를 들 그 예가 하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잘 들어야 돼요. 예?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고 귀를 쫑긋이 세우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결정을 한다는 게 죄인의 길에 선다는 건 결정됐다는 방향이 정해져. 이제 그래서 나가니까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이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잖아요. 이 부정적인 잘못된 시작과 과정과 지금 시작, 과정, 꾀를 따르지 않는 건 시작이죠. 길에 서지 않는 것은 이건 과정이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지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해답이란 말이에요. 듣는 것으로 결정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이 나이가 되면서까지 살아오면서 참 힘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 힘들 때가 무엇 때문에 힘드냐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이 선택의 문제가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선택의 문제가 힘들어요. 그 선택 잘못해버리면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바르게 선택이 되어져요. 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지혜예요. 저는 믿음보다도 지혜를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의 지혜의 출발은 뭐냐? 바른 선택하는 거예요. 바르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준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시편 19편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나를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잘못 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잘못되게 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말씀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살리는 진리예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진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멀리하면 되겠어요? 그 말씀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게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렇다면 뭘 들어야 되겠어요? 뭘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오늘 올해 하나님 말씀 믿기, 묵상하기 시작하자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왜 이 정도입니까? 왜 여러분이 이 정도로 얼굴이 밝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갖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생명적인 삶을 살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여기 묵상한다는 말, 읊조린다는 얘기, 읊조린다는 얘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이 훈련이에요. 신앙 훈련이에요. 네? 나는 신앙 훈련을 뭐라고 얘기하냐? 세뇌시키는 거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어떤 세뇌예요? 거룩한 세뇌예요. 거룩한 세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고 묵상하고 붙들고 있고 묵상하고 그러면 죄로 인해서 죄의 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가고 나쁜 짓 하고 내가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을 통제시키고 제어를 한다니까요. 불행하게 만드는 걸 막아준다고요. 그런데도 이 말씀은 멀리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를 있죠. 유일한 게예요. 유일한 방식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즐거워야 돼요. 재미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재미있어야 된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이 재미없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문제 있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즐겁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워서 그래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좀 재밌게 해보려고 애들에게 재밌게 하려고 성경을 만화로까지 만들어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화 볼 수는 없잖아요.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힘들면 새 번역 성경을 구해서 같이 읽으세요. 근데 새 번역만 읽으면 잘못 번역이 된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새 번역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이 어려워서 도대체 나는 못 읽겠다 하는 사람은 새 번역을 사서 대조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이 어렵다고 못 읽는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어려운 것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 뭡니까? 어려운 것을 터득해 가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자꾸 접하면서 터득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뭡니까? 어릴 때는 쉽게 살아요, 쉽게. 고통을 안 받아. 애들 때는 뭐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깔깔대고 웃고 하는 일이 싸움이 나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가면서 어려운 그 지식을 공부하고 또 삶이 어려워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운 인생을 뚫고 나가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계속.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예요? 문제풀이하는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라고요.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어렵지 않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째 관문을 뚫은 거예요. 이 첫째 관문을 뚫은 건 뭐냐면 어려운 것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님 얘기할게요. 우리 아버님은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개가한 엄마를 따라가서 천대 받고 자랐어요. 교육을 한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학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언니였겠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그러니까 농촌에서 무식한 부모님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노년에 예수 믿고 우리 아버님처럼 성경 많이 읽은 분이 없어요. 계속 성경 보시라.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적으로 떼꼽이야. 구두쇠도 그런 구두쇠가 없어요.
그런데 장로들도 모든 헌금을 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내가 창피하지만 또 할게요.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은 그래도 자기네가 공부하고 싶어하고 글씨를 깨우친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글을 못 읽어요. 글을 모르는데 교회 가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교회 가서, 그러니까 일반 글은 모르는데 성경은 읽어, 교회 가서. 그런데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자, 얘기합니다. 성경이 어려워서 재미없다고 느끼는 분, 인내하세요. 계속 보세요. 이해가 안 돼도 읽어요. 이해가 안 돼도 읽어요. 너무너무 어려우면 건너뛰어버려. 그리고 읽어가, 계속. 어려운 것이 두 가지입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게 있고 낯설어서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낯설은 부분만 해결되면 어려운 말씀이지만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말씀인데 내가 낯설지 않고 익숙해지면 그 어려운 말씀 중에서 내 가슴을 치는 은혜의 말씀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어려운데 이 낯설음을 해결하면 내가 은혜 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성경 읽기 하시려는데 2독, 3독 하고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많이 읽어야 돼요. 조금 읽으면은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아니까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많이 읽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어나가. 뭔 말인지 몰라도 읽어나가요. 그러면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싹 빠지는데 콩나물 자라듯이 여러분이 달라져요. 아멘? 말씀이 재밌어져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워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라고요. 아멘? 자, 성경이 어렵다니까요. 그렇지만 어려움을 상쇄하는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낯설은 부분만 해결하고 나면 성경이 재밌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으면 처음에 읽을 때는 저게 뭔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는데, 이해를 못 했는데 계속 글이 연결이 되니까 읽고 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 깨달아지는 또 그 재미가 있는 거야. 여러분, 숙제가 2절입니다. 올 한 해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만 되지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돼요. 아멘. 기도 못 합니까? 말씀에 재미 붙으면 기도가 돼요. 내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부분을 내가 간증할게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이, 우리가 2절 숙제라면 3절에 역사가 일어나. 복 있는 사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엄청나게 가물어.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는 나무는 수분을 공급 못 받아서 말라 죽어버려. 그러나 엄청나게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오히려 감으면 감을수록 더 푸르러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심은 나무예요.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라고요. 심은 나무예요. 심은 나무. 여러분, 인생, 메마른 인생 살지 않게 하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로 옮겨 심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은 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자라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간증들이 올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 당신하고 식사 한번 하고 싶으니까 청와대에 들어오시오. 나 가기 싫은데 그럴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시편 23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나를 초대해놓고 같이 겸상한다는 얘기예요. 올해 3절의 열 간증, 6절의 간증. 그래도 나는 올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삶이야.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행복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다. 잊지 마시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십시다. 서로 옆 사람을 향해서 크게 외쳐주세요. 행복한 사람 되세요. 안 들려. 나는 좀 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행복한 사람 되세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다른 거 없어. 6절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368장. 왜 368장을 부르는 줄 알아요?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이 간증이 되는 찬송이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청 많게 하옵소서. 이 질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이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이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바로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주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늘 받은 말씀처럼 행복한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며 춤을 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숙제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훈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하나님 말씀이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하는 감동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아멘 외치며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영적으로 춤을 추며 사는 행복한 삶,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그래 됐어, 네가 나를 믿는 내 사랑하는 자녀구나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참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무리 메마라도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더욱더 푸름처럼, 그런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있지만 저희의 삶이 올 한 해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더니 올해는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비결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올해는 아멘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아버지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이 재미있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저절로 하나님 말씀에 눈이 쏠리고 귀가 쏠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신앙생활 훈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늘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사인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격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행복한 사람, 우리 아버지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올해도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용하면서 살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며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에게 믿음의 확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믿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여 감격하며 간증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며 사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에서 특별히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거리두기 철저히 하며 이제 종식이 되어지고 이제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회복되어지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제 연약한 개척교회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교회 온라인 처치 이제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성에 우리 살아는 아버지 빚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교우들이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1년을 지내왔고 또 앞으로 올해도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주에 소속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백신 접종 그리고 치료제도 개발이 되어서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가족의 생명을 잃고 슬픔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봐 주시되 특별히 소상공인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렇게 개척 미자리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졸림 문제입니다. 주여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작은 풀뿌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 또 성도들 어려움 당한 자들 없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이 코로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 아버지 가족들 확진자 나오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라인 교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또한 아버지 교회의 전도 통로로 활용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임직예식이 있습니다. 임직예식을 앞두고 우리 아버지 선거를 통하여서 이제 세워진 귀한 피택자들이 아버지 철저하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배우고 저들이 직분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함이 되어지고 저들이 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종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달수 집사님 이렇게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입원해 있사온데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기봉 원사 이렇게 소천했는데 오늘 장례인데 장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저 가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신앙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을 누리는 형통을 누리는 한날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아버지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계속 되뇌이면서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며 믿음이 위에 믿음이 더해져서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여 아멘과 찬양으로 사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생활들이 되어지